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번 3일 동안도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답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은 땅을 뭐예요? 점령하라 그랬어요. 점령하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모든 땅들,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을 사실 우리가 다 받았는데 범죄함을 통해서 이걸 다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는 되찾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구, 내 직장, 내 모든 건강, 물질 다 되찾도록 점령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점령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공격하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방어하는 사람은 1대5라 그랬어요. 김일성이가 남한을 공격할 때 우리가 공격하면은 한 명이 1대5라 그랬어요. 방어하는 사람 5명이 막아야 쌤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하는 사람은 항상 뭐냐면은 숫자적으로 봐가 유리합니다. 방어하는 사람은 항상 불리해요. 신앙에 우리가 영적 싸움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치고 들어가면은 사탄의 진지를 깨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항상 우리는 뭐냐? 화살을 맞고 공격을 받고 나서 그때 정신 차리거든. 그때는 많은 시간, 건강, 물질 다 잃고 나서 항상 뭐 합니까? 딱 정신 차립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몰랐을 때는 당하지만은 우리가 안 이상은 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버려야 돼요.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점령. 그래 뭘 다 찾아와라. 첫째, 내 가족. 가장 시급한 게 뭐냐면 우리의 가족을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아와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친구, 그렇죠? 이웃 다 찾아와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지역 다 찾아와야 되거든요. 또 경제 다 뺏겨버렸어요. 불신자들이 다 지금 갖고 가잖아요. 건강 다 되찾아와야 돼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몰라가지고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싹 하나씩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싹 찾아오면 됩니다. 경제 축복받으려면 경제 시스템 갖추면 되고요. 건강 회복을 하면 건강 시스템 싹 갖춰가면 돼요. 지역을 살리려면 지역 살리는 도표, 가정 살리려면 가정 살리는 도표.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내가 새벽기도에서 말했지만은 이번 주 미션이 뭐냐면은 전도 도표를 그려오는 건데 뭐에 대한 전도 도표? 여러분 가문 도표를 여러분 그려보세요. 가계도란 말이에요. 가계도. 이걸 파악하시다 보면 많은 기도 제목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파악하면 되느냐? 첫째, 원래는 정확하게 파악하려면은 뭐 중주까지 갈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죠?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외가, 그렇죠? 쭉 형제들 쫙 분석하면 직업 싹 파악해 보세요. 또 질병 어떤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지,
무엇으로 돌아갔는지 싹 파괴버리시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계속 파가면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공통분모가 분명히 나와요. 공통분모가. 그게 사탄이가 우리의 가정, 우리 가문을 갖고 노는 바로 사탄의 통로라는 거. 그것만 찾아도 여러분 굉장히 앞서가는 거거든. 자, 영접 이후에 줄 5가지, 그렇죠? 이건 반드시 우리 전도자는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영혼을 붙이지 아무도 몰라. 딱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5가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그렇죠?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어떻게 구원받는가 딱 나오잖아요.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구원받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 문제 해결해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예. 받으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돼요. 그럼 자,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7가지, 이 비밀을 쫙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자가 딱 잡고 있어야 할 확신 5가지. 이걸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그 자리 영접한 다음에 줘야 할 메시지 5가지 쫙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말하면은 딱 들려가는 메시지 있다니까. 다음에만 또 말해, 계속 말해요. 뭐 할 때까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굉장히 중요하지요. 자, 우리 대학 메시지가 뭐였었냐면은 대학 제자의 개인화입니다. 대학 제자의 개인화, 개인 복음화. 자, 모든 성도의 개인 복음화. 가장 시급한 게 우리 자신이 복음화되는 것이 가장 시급해요. 그래서 이거 하려면 3가지를 해라. 첫째, 나의 과거를 뭘로? 나의 과거를 복음화시켜라. 과거가 대부분 상처로 남아있고 과거 때문에 대부분 사람이 무너지는데, 그걸 과거를 복음화시켜라. 과거를 복음화시킨다는 건 뭐죠? 모든 나에게 왔었던 과거의 상처, 이것이 다 발판으로 싹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과거와 똑같은 인생을 살리는 증인 되는 거고, 오늘을 복음화시켜라. 현재 오늘 내가 주어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계속 누리는 것이 오늘을 복음하는 거고, 미래를 복음화해라. 자, 우리가 사는 미래는 뭡니까? 혼돈의 시대입니다. 제약이 난무하고 타락이 난무하고 우상이 급증하고 4차 산업이 막 들이닥치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시대, 혼란한 시대, 카오스 말 그대로. 그래서 미래를 복음화해라. 복음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돼. 뭘 준비하면? 절대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절대 응답. 그릇을 준비하는 거죠. 자, 오늘은 이어서 지금 이제 우리 개인 양육 메시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자, 오늘 또 중요한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 자,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 가장 중요하면서도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에 뭘 좀 확인해야 되냐면, 자, 복음 운동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문제부터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자, 복음 운동에 먼저, 복음 운동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파악할 거,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 첫 번째입니다. 전도의 동기. 전도의 동기가 올바라야 돼요.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 할지, 물론 그 맞는 거지만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전도의 동기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사랑이에요. 전도의 동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도의 동기도 영혼 사랑, 이게 딱 중심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영혼 전도 동기, 그 다음에 전도의 방법, 이게 성경적이라야 됩니다. 성경적이라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요나 가서 지역화 모든 족속으로,
제자와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되고 전도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치시켜 재생산화. 이 5가지 비밀이에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5기초.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반드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가 뭐냐, 사후관리. 자, 사람을 살려놓고 사후관리가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다락방 들어가는 거지. 이게 없는 상태에서만 사후관리. 자, 어떤 시스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심령을 살릴 것이니, 이게 오후 시간 때, 오후 예배 때 했던 전달을 미스, 이것만 전달해 5가지는 전달하면 됩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 붙여요. 사람 붙입니다. 2번째, 자, 우리가 현장 가면 반드시 만나는 사람이 4종류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딱 분석할 수 있어요. 4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딱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4종류의 성도. 자, 첫 번째 어떤 성도가 있냐면은 구원받지 못한 교인.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 구원받지 못한 자. 교인은 분명히 나오는데 구원받지 못한 이 교인이 있어요. 자, 2번째는 누가 있냐면은 확신이 없는 자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 항상 의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 걸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는 걸까? 내가 정말 이렇게 전도하면 저 사람이 살아날까? 모든 것이 뭐냐, 확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의심투성이라. 질문이 아니고 의심투성이에요. 확신 없는. 셋째, 자, 어떤 종류가 있냐면은 셋째는 자, 갈급자도 있어요. 갈급자.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영적으로 갈급해 있는 심령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 있어요. 이 충성된 자의 특징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해요. 자, 한 사람 더 이야기하면 사명자가 있습니다. 자, 충성된 자하고 사명자의 차이점이 있는데, 자, 충성된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계속 말씀을 굉장히 말씀 양육받기를 원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이 사명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자. 말 안 하는데 뭐야? 데리고 와. 그냥 사람을 데리고 오고 연결시키고 한다니까. 어쩌든도 복음 듣도록. 이게 사명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자, 사명자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을 것 같다. 물론 다 믿음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여튼 굉장히 영혼에 대한 뭐야, 막 애통함이 있어. 애통함이. 복음을 받는 이게 딱 이 복음만 생각하고 딱 이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아직까지도 복음을 받지 못한 주변의 사람들이 막 떠올라 머릿속에. 애가 타는 거야, 애가 타. 이 사명자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 뭐하도록 전도하도록 계속 도와줘야 돼. 계속 양육, 푸시. 그래서 자, 반드시 먼저 우리가 파악할 것이 동기, 방법, 이 내용을 정확히 갖고 있는지. 요 4종류의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고 현장 안에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딱 눈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구분하는 그 답이 오늘 본장에 확인되는 3번째, 바로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맡기시는 자격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 구원받을 영혼들, 이런 갈급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붙이겠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꾼 누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맡길 수 있는 일꾼 누구냐. 자, 본론에 가지고 첫 번째, 자, 4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자격자. 복음 전파의 자격자. 뭐 자격자가 있으면 다 예수 믿으면 다 자격되는 거죠. 그러나 굳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한다면 자격자가 있어요. 첫 번째 누구냐?
자, 열심 내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복음을 바르게 아는 자, 이걸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오늘 본장에 아까 읽었지요. 마태복음 16장 14절 15절 읽었는데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인 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 던졌죠. 14절 이르되 더러는 세례와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왜? 자기 중심으로 하는 예수를 믿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더러는 세례와 이 사람은 사회의 정의로운 사람이라 예수를 믿는데 정의 쪽에 모든 방향이 맞춰져 있어요. 불의를 보면 못 견뎌요. 더러는 엘리야 이 사람은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소위 말해 질병 있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자기 중심이에요. 어떤 일은 에레미야 박해주의예요. 불쌍한 사람 보면 막 눈물 나. 구제 쪽에 모든 방향이 맞춰야 되는 사람. 교회가 왜 구제도 안 하고 가는 사람 안 도와줘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인 중에 한 사람. 틀렸지요. 이렇게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에 뭐가 돼? 계속 문제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영육의 문제를 끝내는 방법이 뭐냐면은 오직의 예수로 결론 나지 않으면은 이런 불의의 내 중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은 반드시 어떻게 계속 문제가 터져요. 이게 사탄한테 틈을 주면 안 돼. 사탄은 오직 예수를 정확하게 바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건들지 못한다니까. 빈틈이 보니까 건드는 거거든. 예수 믿는데 보니까 저게 좀 수상해. 건드려 보는 거야. 사탄이가 아담한테 찾아가지 않고 하와한테 신방 온 이유가 있다니까. 한번 건드려봤는데 건드려 보니까 뭐야? 이게 아니야 이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그냥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게 넘어가 버립니다. 자, 14절 그렇죠? 하나님이 복음 전파에 사용하는 자격자 누구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체험해야 돼. 복음 체험을 날마다 하고 있으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 구원의 확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16절에 너희는 날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선포하잖아요. 확신. 예. 이 확신이라는 것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비록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지옥 못 가요. 주의 약속이라니까.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너에게 뭘 준 거? 영생을 주신 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죠? 확신 있는 심령 틀림없습니다. 16절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자 복음 전파의 자격자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조정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뭐에 가는 사람 알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의지하고 사는 자. 자 16절 하반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예수 믿는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살아계셔서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 영원토록 그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누구? 이 사람이 누구다? 복음 전파의 자격자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복음 운동의 자격자로 딱 하나님께서 자, 이 심령에게 자,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 약속을 했어요.
복음 전파의 딱 자격자, 여기 딱 준비된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축복 세 가지 축복. 이건 보너스, 이것만 정확하게 알고 신앙 고백하면요, 이건 보너스로 따라와요. 첫째, 자 18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16장 18절에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자 무슨 약속하냐면 반석에 내 교회 세우겠다. 자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의 축복, 이걸 약속을 해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축복, 이 전도의 축복이죠. 자 17절에는 반석에 내 교회 세운다고 그랬거든요. 이 믿음의 고백 터위에다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 터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반석은 믿음을 말하는 거고, 믿음의 터위에다가 교회를 두 번째, 교회를 한 세우겠다는 겁니다. 내 교회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거든요. 아무도 이거 막을 수 없어요. 보너스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체험하고 계속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그 현장 속에는 반드시 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복음 전파. 자,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약속했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18절 하반절에 그 말씀하고 계시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음부의 권세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를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가 꼼짝을 못하는, 정확히 말하면 지옥의 문에 갇혀 있는, 지옥의 문을 지키고 있는 그 수문장, 그 수문장을 박살내버리겠다 이 말이거든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그래서 그 사탄의 권세를 깨버리고 그게 잡혀있는 인생들을 다 끄집어내겠다 이 말이거든요. 구원시키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만 사탄의 정체가 정확하게 폭로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하면 싸우면 백전백승이에요. 예수님한테 신방 왔던 그 사탄이가 세 가지 유혹했잖아요. 배고프지? 돌이 떡덩이에 네 먹어. 하나님 뭐라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예수께서 물리시잖아요. 성전 꼭대기 데리고 왔습니다. 뛰어내려. 사람들이 너를 천사를 보내가 네 발을 붙들어 줄 거야. 그럼 네 하나님께 드러낼 거 아니냐? 네 이름을 드러내. 한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다 꺾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말씀 읽고, 말씀을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은 암송을 하고, 아예 그것을 계속 묵상을 해가지고 나의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되도록 계속 말씀을 다 포인트로 계속 채우라니까.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성공시켜요. 다른 걸 계속 채워보세요. 여러분 미래는 계속 막 재앙과 어둠이 들이닥치게 돼 있어요. 사탄의 권세.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8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의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고 계속 이분을 바라보고 이분을 계속 의지하는 그 심령 속에는 이 세 가지 보너스, 복음 전파의 축복, 사탄이 꺾이는 증거가 일어나면, 여러분이 가정을 들어가면요, 가문의 역사는 뭐가 다 무너져요? 흑암이 다 박살이 나. 여러분 학교를 가면 학교 역사는 다 눈에 안 보이죠?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 어떤 축복이 따라오느냐? 천국 열쇠. 19절이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9절. 그렇죠? 기도응답의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일 거, 하늘에 풀면 땅에 풀린다. 저주를 결박시키고 축복은 풀어버라 이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전도가 돼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면 사단이 박살이 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들이대면 기도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준대요. 뭘 기도하든 간에 응답 준다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수많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자, 복음화 운동의 자기 뭘 알아야 되는 세 번째. 우리의 신앙 발판 10가지. 발판이 튼튼해야 돼. 신앙 발판 10가지를 꼭 여러분 다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집도 기초가 튼튼하면 계속 올라가도 돼요. 기초가 부실한데 만일에 층을 올리면 완전 부실, 바로 그냥 부도납니다. 박살납니다. 신앙의 발판은 다지면 다질수록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돼. 주권 인정.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주권 인정하는 거죠. 불평을 하게 만들어. 그게 무슨 하나님 주권이야. 이렇게 계속 불편하게 만든다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 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사건이 일어나질 않아요. 허락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터지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왜 허락했어요? 내가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그래, 감당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 그래서 그때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을 계속 받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자, 주권을 뭐 중심으로 돌리냐? 하나님께서 이것 중심으로. 자,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이 통일되게 만드는 그 이름, 그리스도 중심으로 주권을 돌립니다. 애울 필요 없어요. 연결이 쭉 돼 있거든. 주권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반드시 누가 역사하냐?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잖아요. 네 번째, 뭘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되면, 자,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기준이 뭐냐?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준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시켜 갑니다. 성경 밖에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게 성경의 권위라 그러죠. 권위. 성경보다 위에 있는 건 없어요. 천정교는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어요.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다섯 번째 보세요. 발판. 다섯 번째. 자,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성도는 뭐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섯 번째, 성도가 있는 모든 곳은 선교지라.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막 돈 벌기 위해서 직장 들어가고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뭘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장 살리는 선교사, 학교 살리는 선교사, 산업 살리는 선교사, 지역 살리는 선교사, 우리가 그냥 우리 이미들이 이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지역 살리는 선교사로 우리를 쓰시려고 보내는 겁니다. 선교지. 브루스가 부부가 그렇죠. 이 비밀을 깨닫던 브루스가 시대적인 경제 축복을 받았죠. 생사화복의 주관자.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자 복을 받는 누가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낙심이나 좌절이나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답하는 필요. 억울하고 답답하면 하나님께 따지세요. 그럼 하나님 답을 줄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자, 여덟 번째입니다. 시한부 인생. 우리 인간은 시한부예요.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뭐예요? 한 번 죽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보이죠. 우리 청년들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고 뭐합니까? 미래는 생각 안 해. 그냥 음에 좋은 거. 그러면 덜커덕
주변에 지인이 사고나 죽는단 말이에요. 죽음의 사건을 쳐다볼 때 그때 뭘 생각합니까? 그때 죽을 생각이에요. 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냐? 자, 짧은 70, 80, 100년의 짧은 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라 얼마나 사실이 허무합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슨 일일까? 그게 천하주고 살 수 없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9장 20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산 거에 대한 반드시 심판하는 날이 와요. 기소하는 날이 온다니까. 멀리에 살다가 생을 마감했는가? 그렇죠? 영혼 구원을 위해 살다가 바로 천국 직행 상급이 막 쏟아지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수많은 기업가들 있죠.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산 거거든. 너 뭐 하다 왔냐? 돈 벌다 왔습니다. 그랬냐? 너는 지옥이야. 저쪽. 너 부자들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 경제가 멀리에서 쓰이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럴 바에 돈 없는 게 훨씬 복이지. 돈 있으면 더 재지는 데만 쓸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다니까. 자, 9번째입니다. 자, 내세.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시험 죽고 나면 반드시 우리 내세가 있어요. 내세. 사후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바로 직행.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겁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 티켓, 하늘나라 시민권을 다 갖고 딱 따라 티켓을 따놨거든. 티켓이 있으면요 여유 있어요. 여러분 어디 명절날 어디 가는데 차표를 예매를 안 했어. 그럼 어떻게 해? 가서 당일날 갖고 줄 서 있어야 돼. 막 발 동동 거리면서 보장도 없어 그것은. 그럼 미리 딱 예매하는 사람들은 가서 먹을 거 다 먹고 쉴 거 다 놀고 딱 시간 맞춰 딱 가잖아요. 딱 시간 맞춰. 하나님 코라면 주여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직행. 마지막 10번째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반드시 공짜 없어. 상급이 있다니까. 어느 정도 상급이 있어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인지 않겠다 그랬어요. 전도자에게 그렇죠.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 하나님 상을 얼마나 귀한지. 전도를 위해 산다는 그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막 계속 도전하지요. 터지게 돼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 전도문 열어주세요. 전도문 열어주세요.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해 보세요. 터진다니까.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잖아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자, 결론. 그래서 자, 우리 글로벌 제작계 성도님들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뭘 향한 자, 목적.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걸 알고 있어요. 목적. 자, 목적 3가지. 첫째. 자,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왜 존재하느냐? 존재 이유. 나를 왜 하나님께서 살려뒀냐? 하나님 목적 3가지. 자, 첫째, 존재 이유. 존재 이유를 깨달았어요. 왜 나를 하나님께 생존케 했지?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 85년 동안 생존케 하신 이유를 깨닫잖아요.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무엇을 안악산지를 하나님 45년 전에 줬는데 그걸 정복하라고. 생존케 한 이유가 뭐예요? 전도 때문에 생존케 했다는 거거든요. 존재 이유. 두 번째,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정말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거든요.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다 갈 인생이 아니고 천하지고도 살 수 있으면 영혼을 정말로 살리기 위해서 계속 너무너무 천하지고도 바꿀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면서 자기를 축복을 하니까 차 타고 가다가도 자기를 축복을 해. 야, 미나 너는 정말 최고의 걸작품이 마스터피스야. 에? 순간순간 막 업다운이 왔다 갔다 해도 너는 누구야? 최후의 걸작품 하나님의 자녀야. 딱 소라 네 자신 축복을 하니까 너는 최고의 작품이야. 작품. 아무리 봐도 작품이야. 이리 봐도 작품, 저리 봐도 작품.
자, 두 번째 내가 존재하는 두 번째 교회. 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글로벌 제자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한 식구가 되게 했을까?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뭐라고? 전도운동을 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대학 전도입니다. 대학의 방향을 맞춰놓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 교회에서 피로 세운 교회 속에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뭐겠냐? 그게 기도사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 하나님, 우리 30 제자, 30 중직자, 30 유학생, 30 선교사, 계속 30 렘넌트 제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세 번째, 뭐에 대한 또 목적을 깨달아야 해. 장소. 자, 내가 있는 장소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깨달아야 돼.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왜 이곳에 살게 했을까? 왜 이 학교에 나를 보냈을까? 이러면 질문하면 던지면 답 나온다니까. 장소 속에 각 처소에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내야 돼.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 나를 보냈을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죠? 전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영혼구원 전도를 위해서 나를 지금께 존재케 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전도 운동하는 이 글로벌 제자교회 가족이 되게 했고, 내가 있는 장소, 학교, 직장, 모든 내가 살고 있는 지역 현장, 하나님의 기획이 뭐 하라고? 전도 운동하라고. 여기에 방향 맞춘 사람이 누구냐? 복음화 운동에 뭐가 되는 거죠? 자격자가 돼요. 오래 다녔다고 자격자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중직 아니야. 인자 믿어도 여기에 딱 중심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도 제목. 미션이면서 기도 제목. 결국 복음 운동의 자격자는 결국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누리고 있고 계속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가하는 그 심령이 이 복음 운동의 분명히 자격자가 맞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뭐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따라가세요. 자, 매 순간 항상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 신앙 고백. 기도 제목이면서 미션이에요. 매일매일 눈뜨면 신앙 고백하시라니까.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뀔 정도로, 모든 것이 설렘, 기대로 바뀔 만큼 계속 신앙 고백하세요. 여러분, 신앙 고백 속에 모든 걸 연결시켜 버리면은 그게 축복으로 싹 다 바뀌어집니다. 신앙 고백. 그러면서 뭐냐? 신앙 고백하시고 뭐 하시라? 이것만 잠깐 하세요. 자, 서밋 타임 정식기도 많이 아니 5분만 하세요. 5분만. 딱 5분만 하시라니까. 우리는 딱 5분만.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이걸 꼭 명심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현장에 파송받는 우리가 대사입니다. 대사. 대사는 나라에서 모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자녀 모든 거 책임집니다. 책임집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날씨가 많이 무더운 가운데 또 수요 예배 속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내가 누군지 복음화 운동의 자격자가 누군지 말씀 통해서 확인하며 나를 복음 운동의 자격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귀한 우리 글로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 또 우리 각자 현장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생명 살리는 것이요. 그 이유가 바로 답을 주는 것이라 말씀 줬습니다. 남은 한 3일 동안도 하나님 모든 시작을 그리스도를 고백함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서밋 타임 잠깐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 충만의 힘을 공급을 받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을 바로 깨닫고 당당하게 붙이는 모든 심령,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해 줘서 인생의 답을 주는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